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천상의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작품주품 천사님과 구품 천사님들, 그리고 천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이들, 성인 성녀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으로 파견하여 주신 모든 수호 천사님들, 낙태영원 연옥영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남은 세력의 자녀들을 다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 저희들의 전부로서의 영원성으로서의 무한성으로서의 사랑을 모두 돌려드리며 실주되신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부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과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임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시여 어서 오시어 사탄의 세력을 더 빨리 패망케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형상적인 패망이 아니라 본질적인 패망. 그래서 그 잔존 세력의 작은 끈앞을 하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패망케 하셔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온 인류의 다양한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모든 바,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바를 다 이루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성모님께 작은 아기로 봉헌드리오니 사고방식과 병든 기후종속 경향 때문에 죽은 올바른 정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올바른 정의가 모두 되살아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칠 수 있고 사탄, 그 마귀 세력에 목숨을 내놓고 열렬히 싸울 수 있는 그 희생을 영예로 여길 수 있는 영혼들로 사고방식을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님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11장과 12장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보고 오늘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다스림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다. 가나안 정복을 끝내다. 이러한 소문들을 듣고 하솔 왕 야비는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왕들, 킨네렛 남쪽 벌판에 있는 왕들, 야산지대에 있는 왕들과 또 바다 쪽으로 도루 언덕에 있는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동쪽과 서쪽엔 가나안족이 살았고 산악지대엔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여부스족이 살았고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밑에는 히위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이 전군을 거느리고 출동하니 그 군대는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고 기마와 병거 또한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왕들은 각기 출동하여 집결하기로 약속한 메롬 셈터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박살내리니 네가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메롬 셈터로 가서 갑자기 들이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찔러 대시돈과 미스르본마임과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따라가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 받은 명령대로 그들을 해치웠다.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솔을 공략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이 여러 왕국의 종주국이었다. 숨쉬는 것이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호에 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하솔에 불을 질러버렸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주님의 종 모세에게 받은 명령대로 그 여러 왕의 성을 다 점령하고 왕들을 사로잡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은 언덕에 서 있는 성은 하나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을 질렀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들에서 취한 전리품과 가축을 마음대로 가졌지만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칼로 쳐 쓸어버렸다. 이렇게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가나안 정복을 끝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와 네겝 온 지역과 고센 지방 전부와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악지대와 야산지대를 점령하였다. 세일을 향하여 우뚝 선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드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거기에 사는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싸워야 했다. 기브온에 사는 히이족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 밖의 도시들은 모두 싸워서 빼앗았던 것이다. 그들을 가차없이 전멸시키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쓸어버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출동하여 산악지대에서 아나킴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을 전멸시켰다. 유다 전 산악지대는 헤브론, 드빌, 아납 그리고 이스라엘 전 산악지대에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성읍지에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아나킴은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 약간 남아있을 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전 지역을 정복하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지파마다 제 몫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전국에서 전란이 멎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기 12장도 한꺼번에 읽고 그리고 11장과 12장을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요르단강 동쪽에서 모세에게 정복당한 왕들,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왕들, 요르단강 동쪽에서 모세에게 정복당한 왕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 아르논 계곡에서 헤르몬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온 아라바를 정복하며 쳐 죽인 왕들은 아래와 같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은 길르앗 절반으로서 아르논 계곡 중간 지점 언덕 위에 있는 아로엘에서 암몬 백성과 접경한 약복 개울에 이르렀고 거기서 해 뜨는 쪽 아라바 긴네렛 호수에 이르고 한편 짠물 호수라고도 이르는 아라바 호수에 이르렀는데 베데어시모 쪽 비스가산 기슭이 그 남단이었다.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마지막 거인족 바산 왕 옥은 헤르몬 산과 살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접경한 바산 전 지역과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와 접경한 길르앗 절반을 다스렸다.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거느리고 이 왕들을 쳐 죽인 후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어 차지하게 했던 것이다.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왕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르단강 서편에서 쳐 죽인 이 땅의 왕들은 아래와 같다. 그들은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스로부터 세일을 향해 우뚝 서 있는 한락산에 이르는 지역의 왕들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제 몫으로 차지한 땅은 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언덕지대와 광야와 네겝 지방이었다. 거기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족, 히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다. 예리고 왕 하나, 베델 가까이 있던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야르뭇 왕 하나, 라기스 왕 하나, 에글론 왕 하나, 게젤 왕 하나, 드빌 왕 하나, 게델 왕 하나, 후르마 왕 하나, 아랏 왕 하나, 리브나 왕 하나, 아둘람 왕 하나, 마케다 왕 하나, 베델 왕 하나, 다부아 왕 하나, 헤벨 왕 하나, 아벡 왕 하나, 사론 왕 하나, 마돈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시므론므론 왕 하나, 악삽 왕 하나,
다낙 왕 하나, 무기또 왕 하나, 케데스 왕 하나, 가르멜에 있는 용르암 왕 하나, 도르 언덕에 있는 도르 왕 하나, 길갈에 있는 고임 왕 하나, 디르사 왕 하나. 이렇게 하여 왕의 총수는 31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가나안 지방을 다 점점 정복해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점차 차지하는 11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은 거의 다 아까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었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남김없이 다 죽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다 점령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기 9장과 10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냐면 9장은 기브온족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브온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또 하나의 족이었는데 이제 그 기브온족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의 기세가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좀 드센 거예요. 저거 우리도 잘못하다간 까딱 잘못하다간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족이 머리를 쓰기를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닌 것처럼 어디 저기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제 자기네끼리 짜고 작당을 해가지고 속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는 저기 어디 먼 데서 왔는데 이거 보라고 빵 너무 오랫동안 와가지고 이게 빵도 다 말라 비틀어졌고 처음에 싣고 온 것들도 다 이렇게 없다 막 이러면서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조약을 맺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 결정권자들 있죠. 예. 결정권자들이 잘못 처신을 했던 게 뭐죠? 하느님께 여쭤보질 않고 자신들이 그냥 그들과 우호 조약을 맺죠. 예.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게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족이 그렇게 우호 조약을 맺는 바람에 10장에 가서는 무슨 내용이 펼쳐졌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오늘도 지금 계속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죠.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려면 거기 안에 있는 족을 다 쳐서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우리 옆에 근처에 있는 애들이었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느님을 두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으니 그 서약을 깨고 얘네들을 쳐서 죽인다면은 이거는 안 될 일이지 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브온족은 죽이지 못하고 다른 여타족은 다 치고 죽이고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점점 넓혀서 차지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꼭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리더. 그 리더의 모든 결정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어떠해야 하느님께서 올바르다고 보아주시고 쟤는 내 뜻 안에서 똑바르게 리더직을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수가 있는 이런 리더가 되려면 매사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느님께 여쭙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께 여쭙고 해야 된다. 근데 그 여쭙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상의 차원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기도 하거니와 왜냐면 깊은 경향의 골 때문이죠. 부모님 밑에서 살아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보통 한 중고등학생 때까지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럴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뭐를 결정할 때 여쭤보기도 하고 의논도 하는데 이제 20살만 돼서 조금 나는 이제 성인이야 라는 생각만 들어도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하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게 아예 그냥 일은 이와 같이 새겨져 버리죠. 예. 사실은 그게 올바른 자유가 아니거든요. 올바른 자유라는 것은 영혼이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거나 속박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완벽한 자유인이냐? 그렇지 않죠. 어떤 것에 올가매어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인간적인, 그렇죠? 명예, 어떤 돈이라든지 기호, 정서, 경향, 아니면 난 이건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자신의 뜻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에 갇혀 있죠. 그럼 이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건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 자유의 개념이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살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 이런 식으로 또 세상도 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 개념도 다 왜곡되고 굴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자유롭지도 않아. 그리고 이상한 걸 자유라고 여겨.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멋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님께 여쭙고 하는 것이 몸에 아예 기저에 하나의 깊은 경향처럼 박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예 그런 나의 하느님께 여쭙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저와 경향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네. 많은 시행착오가 실제로 필요하고, 또 듣는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있어야 되거든요. 뭐를 여쭈었어. 그러면 말씀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해야지라는 진정성의 마음만 있어도 아버지는 그 진정성의 의지만을 보시기 때문에 응답을 꼭 해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해 주는지를 알고 들을 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듣는다는 것도 얼마나 오해가 많냐면, 사람은 뭘 하나님께 듣는다. 그러면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오해가 좀 지배적이냐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육성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육성으로 들린다든가, 이렇게 만져진다든가, 사실적으로 본인이 오감을 동원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론론적인 차원에서 보여질 때만이 말씀하셨어, 들었어, 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육적인 소리로 들리지 않느냐? 아니요, 또 그걸 배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미묘하고 민감하고 섬세한 나라이다 보니까 듣는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재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론론적으로 진짜 나타나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아예 같이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조심히 걷는 경우에는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의견이나 생각을 문득문득 불러일으키시는 이런 방법도 있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이 지금 저걸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끔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그럼 오감이 그런 쪽에 곤두세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본질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항상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신경을 쓴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왜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관심사항이 있잖아요. 나의 관심사항이 예를 들어서 좋은 자전거에 관심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좋은, 질적으로 좋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어디를 가든 그 자전거에 항상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라보죠.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전거를 탁탁 캐치해서 볼 수 있을 그 마음의 준비를 늘 평온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이 필요한 것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즉 여기서 리더가
어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서 어떤 리더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반드시 그 리더 안에서 다 이루시고요. 여러분 이걸 확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다 이루시고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은 영혼의 마음의 그림자도 아신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영혼마다의 특이성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완전히 잘 아시겠죠. 마치 부모가 자식의 말하지 않아도 어떤 태도나 눈빛이나 목소리의 높낮이나 어조만 들어도 아, 쟤 오늘 기분이 나쁘구나. 쟤 오늘 기분이 좋구나. 아, 쟤가 뭘 원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그 자식을 길렀기 때문에 태어나게 했고 길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식의 속성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즉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해서 사실은 나를 낳아주신 육적 부모보다도 더 잘 아세요. 사실은 그분에게서 내가 본질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모르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못 들으셨으면 어떡할까? 근데 왜 여직도 안 이루어지지? 안 들렸나? 못 들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걱정은 일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마음을 먹은 순간 아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아,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이거 되게 미묘한 거잖아요. 미세하고 사람은 알 수도 없는 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그렇게 미묘하게 여러분이 어떤 걸 진정성으로 아,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다 들으셨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놀라운 본질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갈망하고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행하려는 올바른 의지가 확고부동하게 딱 있죠.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반드시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듣는 채널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집어서 이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옳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알려주시고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내가 직접 듣기도 하고요. 환시를 볼 수도 있고요. 육성의 목소리를 진짜 들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고요. 굉장히 루트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루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러프하게 열어놓고 평상시에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안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러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기브온족이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기 뭐 결정권자인 뭐 장로라든지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여쭙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10장에 가니까 거기 다른 족을 다 쳐부수고 물리쳐서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족이 딱 걸리는 거예요. 기브온 족이. 근데 이때 어떻게 하죠? 이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을 두고 이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한 거니까 그걸 어겨버리고 이들을 다 쳐버리고 죽여버릴 수는 없어. 그러면 하느님께 모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또 이제 그들이 주변에 이것들 봐라 얘네들만 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내통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살아남았단 말이지 해서 주변에 5 왕이 이 기브온을 죽여버리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기브온이 막 이스라엘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치잖아요. 10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도와주죠. 그거 다 뭘까요? 그 약속 관계 때문에. 그 정도로 약속과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현대인은 그런 약속과 계약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있나요? 없죠.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성경에는 약속과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다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살아가는데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웠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때보다 훨씬 문명의 이 길을 많이 누리고 살아서 본인들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질적으로는 수준이 영혼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하느님 앞에서 뭘 결심을 하고 약속을 드렸고 다짐을 했다. 그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배울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학습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기본하고 계약을 딱 맺고 나니까 살려주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명령하신 뜻이 있고 허락하신 뜻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명령하신 뜻은 아버지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모세 때를 보면은 계약을 주시죠. 10개 계명. 10계명을 딱 주셔서 이거는 너희가 앞으로 나랑 영원한 이 계약을 흐트리지 않고 내 보호와 평화와 축복 속에서 살려면 너는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걸 잘 지켜야 돼. 라고 주신 이게 명령하신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것이.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9장과 10장에서 펼쳐졌던 거는 뭐냐면 허락하신 뜻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허락하신 뜻은 뭐냐? 기본족이 왔을 때 하느님께 아버지 저희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서 저희들한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쭙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와서 이렇게 굽신대고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맺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왜? 왜? 자기네 맘대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간이 부족하게 결정을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10장에 가서 전쟁이 나가지고 기브온족이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바로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여호수아라든가 이스라엘처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백성이. 자, 그들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가 있어. 근데 그 리더와 지도자가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다가 의도치 않게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9장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이. 자,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래. 그냥 네가 결정한 것을 내가 결정한 걸로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수용하시는 게 허락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수용하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기 10장에서 기브온족이 전쟁에 났을 때 SOS를 막 치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도와줘서 기브온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5 왕을 다 쓸어버리죠. 네. 바로 이게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분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뭐든지 다 결정하면 허락하신 뜻이네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사울 왕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을 배우다 보면 배우게 될 텐데 사울 왕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전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근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어기고 양과 그 좋아 보이는 것들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꾸짖으셨던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이 여호수아도 하느님 일꾼이고 사울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뽑으신 왕인데 다르네. 대하시는 게 다르죠. 느껴지시나요? 네, 달라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오늘 11장, 12장을 학습할 건데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눈에 난 일을 한 게 없어요. 즉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이 백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정한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 속한 그 밑에 다른 각 지파의 대표들이 결정한 것은 그래 쟤네들이 한 건 내가 한 걸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허락하신 뜻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처럼 아버지께서 아예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건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모조리 다 태워버려라. 전쟁을 보면은 어떤 곳에 가서는 전리품을 가져와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 가서는 여기서는 전리품도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싹 다 태워버려라. 양이며 소며 말이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인간은 미처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죄악의 속성상 그것을 가져왔다가는 잘못해서 악이 또 접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죄악을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태워서 쓸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그 아버지가 원래 오르시니까 왜 진리 자체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순종을 하면 될 것인데 인간의 뜻이 왜 나쁘냐. 이렇게 사울 왕처럼 그걸 왜 가져왔냐고 나중에 사무엘 예언자가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라고 하는데 당신 이것을 왜 가져왔어?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하냐? 아니 이렇게 좋은 양이고 이런 거 아까워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액면 그대로의 말만으로 봤을 때는 사울왕의 말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다는데 뭐 이렇게 과하게 처분을 하셔? 이런 말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교묘하니까요.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마귀가 뇌까리는 그 말들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럴듯한 말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사울하고 훌륭하네. 아니 그 전쟁에 나간 와중에서도 하느님께 제를 바치고 제사를 지내려고 좋은 걸 가져왔다는데 아니 뭐 이렇게 그걸 처분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해. 너무하네. 이런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면 저는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이런 식으로 몇 번 해요. 사울왕이.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고 전쟁 나가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항상 거스르죠.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이유를 대면서 왜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가지고 와요. 양들을. 그쵸? 이게 다 역겨운 인간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리더가 살아간다. 그는 쟤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지금 똑바로 못한다. 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럼 그 영혼이 하는 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뜻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잘 이 백성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이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뭘 결정한 것은 내가 한 거로 받아들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뜻은 함부로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 아닌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아닌데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냥 그럴듯한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 하느님의 일꾼이 저렇게 말하는 거니까 허락하신 뜻이 있대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요럴 때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시라고 제가 사울과 여호수아의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해가 되셔서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속으시면 안 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9장과 10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11장이나 12장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11장도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얘기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서 다 이런 왕, 이런 왕,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무슨 왕 이런 걸 다 죽여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토지를 다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 살아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다 생명을 다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여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박살낼 거니까 네가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거다. 너가 이렇게 다 그것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들어가서 그걸 쳐버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들어가서 다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생명이 붙어있는 건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 내용이 지금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다 라는 챕터가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다 완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요르단강 동쪽에서 모세에게 정복당한 왕들,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왕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의 세대에 걸쳐서 요르단강과 가나안 족이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들을 다 물리쳐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기까지 하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왕들이 정복당해서 다 죽었는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왕들 다 죽였다는 거죠. 이런 왕들 다 처단하고 무려 31명의 왕을 다 죽였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나 모르겠네요. 어떤 거냐면, 아니 하느님은 왜 저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그냥 모조리 숨이 붙어있는 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왜 그렇게 아주 잔혹무도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실까? 저 족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아주 잔인한 분이어가지고 이런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은 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몰살을 당할까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느님하고 하나 되었는가, 하나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는 결정을 완전 달리 하신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많이 들으셔서 아셨죠? 여기 아까 우리가 배웠던 허락하신 뜻도요, 똑같이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하는 건 지금 다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브온족을 오히려 위험에 처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그걸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죠.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똑같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는데 하느님 눈에 밉보이고 눈에 나서 오래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중간에 잔인하게 죽어버리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과 하나 되었느냐, 하나 되지 않았느냐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허락하신 뜻도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좀 전에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저 골목에서 야구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야구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옆집 창문으로 야구공이 날아가가지고 옆집 창문을 깼어. 내 아들이. 그럼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인 저는 제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잘못해서 어쨌건 간에 남의 집 창문을 깨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창문을 아버지인 내가 가서 대신 물어주고 새로운 창문으로 바꿀 수 있게끔 내가 돈을 지불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겠죠. 세상의 아버지는. 예. 그렇게 하겠죠.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갚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야구를 했는데 옆집 아이가 창문을 깼어. 근데 그 옆집 아이가 창문을 깼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 아이가 깬 창문의 값도 물어주고 그 창문을 새 창문으로 바꿔주는 이런 걸 할까요? 아마 안 하겠죠. 왜? 걔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죠.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간 세상사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잖아요. 지금도. 맞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내 아들이냐 아니냐예요. 다시 말하면 나랑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걔가 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했다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그 옆집의 창문을 내가 대신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옆집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나랑 하나 된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깬 것은 내가 굳이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허락하신 뜻은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냐. 그럼 그 진정한 일꾼도 또 어떻게 보는데요?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죠. 진정한 일꾼은 거기 첫째는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양들을 위한 희생 그리고 올바른 것을 위한 희생이 사실적으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입으로만 하고 생전가야 실제적 희생이 없다. 그럼 그건 거의 다 가짜예요. 아주 쉽죠, 분별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분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허락하신 뜻이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울왕처럼 적용이 되지 않는 이 분별이 명확하게 서야 돼요. 일단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고 똑바로 분별할 수 있고 똑바로 하나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일꾼과 자 이런 것처럼 제가 가나안 땅에 이런 많은 족이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일 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지금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니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인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인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냥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데 가나안족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다 쓸어버리고 죽일까? 이런 의구심, 궁금증 있으실 수 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원리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에 근거하면 하느님하고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사실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 자, 보겠습니다. 갑자기 창세기 9장을 제가 가지고 나왔죠. 자, 왜냐? 이 가나안족, 여기 지금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거슬러 한참 올라가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노아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펫 3명이 있었어요. 장남, 둘째, 셋째예요. 순서대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함이라고 하는 가운데 둘째 이 아들이 바로 가나안의 조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중요한 사건이 노아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오늘 제가 창세기 9장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보세요.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자, 노아 이전 거는 홍수로 다 쓸어버려서 죽여버리셨잖아요. 하도 세상이 악하다 해서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럼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롭게. 맞죠? 예. 다시 시작하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아들 셋을 주셨고 그들의 가운데인 함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나안의 조상이에요. 사실적인. 자, 그런데 이렇게 3명이 노아의 아들인데 어떤 사건이 있냐? 노아가 농부였어요. 그래서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포도농사를 진 거죠. 자, 포도농사를 지다 보니까 포도주를 만들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어요. 누가? 노아가. 그런데 그때 잘 보십시오.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자, 발가벗은 채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뭐 옷에 몸에다 뭘 걸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천막에. 근데 그걸 누가 처음에 목격을 했어요? 둘째 아들인 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아, 그렇더라고.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저렇게 거나하게 취해서 누워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랬는데 자, 여기 똑같은 인간들 여러분 반향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반향이에요. 셈과 야펫,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죠. 그렇죠? 셈과 야펫은 자, 함이 막 불렀어요.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겉옷을 집어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보이시죠? 왜? 안 보려고 알몸을. 그렇죠? 그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는 것이 예의고 질서야 라는 관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알몸을 조용히 덮어드린 거예요. 안 보고 이렇게. 자, 추상되시죠? 그들은 나올 때도 어떻게 했다?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 알몸을 보지 않고 조용히 나온 거예요. 덮어드리고. 자, 이런 반향을 했습니다. 셈과 야펫은. 근데 가운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알몸을 본 것도 모자라서 두 명을 끌어들였어. 충동질을 한 거죠. 아, 와서 보라고. 아버지 알몸 저렇게 생겼다고. 이게 충동질의 마귀예요.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술에서 깨겠죠.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게 됐어.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보이십니까? 정확히 보이시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자, 두 번째 아들인 함에게 저주를 내린 거죠. 누가? 아버지인 노아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참이 받으소서. 셈이 첫 번째 아들이죠. 왜? 안 보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덮어드렸어요. 그렇죠?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기를 셈의 하느님 주님께서 찬미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은 이 셈의 종이 되라. 가나안은 다시 말하면 함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함을 지칭할 때 가나안의 조상이니까 그냥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첫째 아들의 종이 되라. 하느님께서는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주소서. 자, 막내 아들도 축복하죠. 똑같이. 왜? 처신을 잘했잖아요. 올바르게 반향을 했죠. 신적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축복을 한 다음에 그러나 가나안은 야펫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들은 큰 아들의 종도 되고 막내 아들의 종도 되라. 이건 저주를 내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자, 이하 생략이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건데, 자, 이러한 연유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많은 것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사고방식에서. 근데 많은 문제가 심각한데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오늘 이 창세기의 버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서의식이 현대인에게 있나요? 현대인에게 질서의식? 점점점점 없어요. 그죠? 점점점점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자애심과 개인주의, 이기주의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이러면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함은요 지금 사람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선 대단한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저주를 받을 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심지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술 먹고 빨개 벗고 자기 처신 못한 아버지가 더 문제 아니야? 이런 말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심각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질서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 후원하시는 회원분 중에 형제님이신데 그 영화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영화 만들고 하는 이런 일.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갓 대학에 졸업해서 나온 20대 초반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일을 한대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영화 만드는 일이라든가 PD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근데 자기도 나이가 많지 않아서 어르신들하고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할 때 예의 없게 보일까봐 조심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세대 차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어르신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 보셨을 때, 쟤는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예의 범절이 바르지가 않지?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자세죠. 근데 자기조차도 그런 세대 차이가 있을 거니까 어르신이 보셨을 땐 이상한 게 있겠지 해서 조심을 하는데, 자기 밑에서 지금 일하는 그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다른 종족이래요. 다른 종족.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예를 들어 식당에 이제 이렇게 팀이 있으니까요. 그런 프로젝트들은 팀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같이 팀별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앉지 않습니까? 식당에. 그럼 앉아서 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게 너무 우리는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20대 초반에 지금 한참 이제 겨우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그 친구들이요. 그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공지사항을 전달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밥을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다 같이 있는 데서 말하기가 좋으니까 공지사항도 말한다는 거죠. 공지사항을 말을 하면요. 그 말이요. 직접적이고 명령조고 지적조로 들리는 것 같은 이런 것 자체가 싫어서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카톡 문자로 안 됩니다.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따가 이런 거 할 거니까 이런 거 준비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말조차도 그런 권위적인 게 듣기가 싫어서요. 눈앞에 있는데도 카톡 문자로 한대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람이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를. 제가 그 말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서 입을 벌리고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와,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만큼도 터치를 받고 요만큼도 말투나 어조에서 기분 나쁜 건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같은 것도 전달되지 않게끔 나는 문자로 하겠다. 눈앞에 있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업종이 특이하고 이상해서 그 업종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심각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런 영혼들에게 어떻게 이런 세계를 가르치나. 이거는 희생, 막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이런 것의 위대성을 가르치는 나라인데 이게 그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며 그게 얼마나 자기 영혼과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게 진실이고 사실 그 세계를 펼쳐서 열어 보여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인데 아니 말투 하나 거슬리는 것도 싫어서 문자로 하는 여원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전달하나요? 제가 너무 마치 암벽이 이렇게 가로막힌 것처럼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그럼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 이렇게 함이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천막에서 걸치지도 않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거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그 본인이 문제지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런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요. 인간적인 걸로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리고 무질서가 아예 그냥 내재적이고
그렇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요. 천상에 못 갑니다. 절대. 천상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하면 아예 갈 수 없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로 일평생을 살다 죽는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인간이고 한평생 와서 그거나 남기고 죽는다? 이거는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진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깨닫게. 그렇죠. 참 난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함은 그 아버지 발가벗은 거 보고 웃고 비웃고 두 명한테 가서 꼬드긴 거 아니에요. 와서 너도 나랑 같이 비웃어라. 이거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함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 저렇게 아버지 있잖아. 맨날 근엄하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처신하고 그러더니 야, 저렇게 알몸으로 뒹군다. 너도 좀 와서 봐라. 이게 충동질하는 마귀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마귀가 장악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형제는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하죠. 네. 이게 바로 뭐냐. 이 영혼 안에 마귀가 저 영혼을 패망시키려고 지금 이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런 일을 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질서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는 무질서. 그래서 그 무질서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저주받은 거죠. 노아로부터. 네. 그래서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이고 리얼하고 무서운 거냐면 이렇게 오래전에 노아로부터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는데 여호수아에게까지 왔을 때까지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함이.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자에게 있는 마귀가 그의 자손인 여기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의 자손인 가나안에게까지 함에 있는 악이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다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멸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가나안 족은 왜 이렇게 생명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아버지가 하시냐. 이건 명확히 근거가 있는 거고 대충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근거 없이 하시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근거를 제가 오늘 입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 바로 가나안족이 이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악의 씨앗이 여기 자식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 후손 안에도 이 함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가 여기에도 영향을 당연히 끼쳤겠죠. 그러니까 그 마귀를 다 쓸어버리시는 과정을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 하느님은 함이 야펫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또 위대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그 함의 후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일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 왜 성경이 무섭냐? 하느님께서 한번 예언하시고 선언하셨죠.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쓸어버리는 게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같은 원리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에 탕녀가 이렇게 패망한다. 탕녀가 이렇게 다 죽는다. 나오죠?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냥 시간만 지금 죽을 건지 10년 후에 죽을 건지 1년 후에 죽을 건지 100년 후에 죽을 건지 그것만 모를 뿐인 거죠. 멸망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 정도로 아버지의 말씀이 위대하신 겁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과 12장에서 계속 정복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다 쓸어버리고 숨통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가나안족은 왜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눈에 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어떻게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거다. 이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무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다. 그러나 하느님은 천상의 나라가 완전히 질서 정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질서는 엄청나게 큰 죄다.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사고방식 안에 뜯어 고치고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무질서가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이런 역겨운 카발 문화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역겨운 사탄 마귀 세력으로부터 여기 원치 않았으나 물들은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다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빼버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이 신적 질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악의 태생을 여러분 악의 어떤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인류가. 이 노아 이전이 너무너무 악으로 창궐하고 도저히 내가 봐줄 수가 없다 해서 아버지가 다 쓸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만 남기고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참으로 그 악이 질기고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럼 새로 시작한 노아에서부터 깨끗하면 좋잖아요. 근데 함이 악의 출구가 또 되죠. 여기 보면. 예. 그러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셨는데 그 홍수에 의해서 악이 다 쓸려나가고 죽은 게 아니고 함이라고 하는 자,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이 마귀 통로가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함이 악의 출구가 다시 돼가지고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족에 이르기까지 악의 전승이 계속 이어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악의 전승을 끊어버리셔야 되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안 끼치죠. 아니 여기 가나안에 기껏 데려다 놨는데 거기 가나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다 여기 함으로부터 영향받은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함이 가지고 있는 마귀적 사고방식이 당연히 여기 전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와에게서부터 전승된 그 악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에 살아가는 후손은 함의 악이 여기에 전승돼서 이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함의 죄가 열매 맺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걸 가만히 놔두고 이스라엘을 또 그 땅에 가서 살게 하면 이 가나안에 이미 함으로부터 영향받은 악의 전승으로 영향받은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족속들이 또 영향 끼치겠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마귀에게 하나 돼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또 이런 짓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쓸어버려야만 되죠. 최소 이스라엘에게 영향력 끼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 똑바로 시작하게끔 하려면 기반이. 그러니까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악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렇게 전승을 끊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여기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는데도 영적으로 약한 함이라고 하는 자 안에 사탄 마귀가 싹 사고방식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당장 마귀 도구를 하죠. 함이. 예, 무질서의 마귀 도구를 해가지고 본인만 손해본 게 아니라 본인에게서 태어난 자식, 후손, 그 후손들도 계속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족속이 오늘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다 패망하고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전승이 이렇게 끔찍하고 질긴 거다. 그러니 우리는 하하로부터 영향받은 것을 다 뽑아내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내가 내 자아를 거부하고 부인해야 될까요? 얼마나 그거를 싫어해야만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인이 될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느님께서 생명체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모든 인간은 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게 맞는데 왜 그렇게 가나안족은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혹시 여러분이 있으실까봐. 그건 원리적으로는 이들이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 맞죠? 왜? 함은 노아하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맞나요? 그 두 번째 아들 오늘 벌거벗은 노아의 옷 보고 몸을 보고 이리 와보라고 충동질했던 그 가운데 아들 함. 그는 노아하고 하나 됐다면 그런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건 노아하고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노아가 아버지가 선택한 영혼이죠.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 선택하신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와 하나 된 것을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라고 받아들이신다고요. 왜? 아버지가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이런적인 사고방식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니 뭐 이렇게 노아한테 잘못한 게 왜 하느님한테 잘못한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왜냐? 그 노아를 하느님이 선택하셨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신 거니까 그 노아가 결정하는 것, 노아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신 걸로 받아들이신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노아에게 잘못한 건 곧 하느님 입장에서는 제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큰 죄를 진 거죠. 사실.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면 인간은 다 이렇게 끊어서 띄어서 딱딱딱딱 끊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원리적으로 가서 원리에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원리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적 사고방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건 다 원리적이고 관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함이 악의 출구가 돼서 그 본인에게 접목된 악이 자식과 자손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오늘 가나안족에 이르기까지 악의 전승이 이어졌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악의 전승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들이 반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낱낱이 갚으시는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하하로부터 원치 않았으나 우리들에게 온 그 역겨운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쳐내지 못하면 그건 함이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후손까지 불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아가 왜 악한 거고 왜 하느님을 모욕을 드리고 나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영혼도 저주받게 하는 거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완전히 내 자유의지가 거부해서 그것을 피앗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걸 회귀시킬 수 있는 것을 나의 일생일대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11장, 1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